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하면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지난주 설교를 매우 꼼꼼하게 들으신 분들은 아마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언뜻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이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을 소개하면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대화가 더 잘 통할 것 같다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라고 한번 스치듯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의 스펙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출생지는 다소라는 곳이었는데, 이 다소는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로서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강남 8학군 출신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의 시민권은 부의 상징이기도 했는데 대부분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샀었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날 때부터, 돈으로 산 게 아니고 날 때부터 시민권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함부로 바울을 대하지 못하는 천부장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자, 바울의 스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정받던 최고의 석학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 바울은 그냥 그 상태에서 숨만 쉬고 살아도 꽤 높은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자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완벽한 바울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흔히 엄친아라는 말 많이 유명했는데 그 말은 좀 옛날 말인 것 같고, 요즘에 쓰는 이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말 무엇일까 찾다가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육각형 인간. 들어보셨어요? 육각형 인간? 육각형 인간이란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모든 역량이 완벽한 인간을 뜻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집안과 재력과 외모 등이 월등한 사람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말하는데요. 바울은 사실 육각형은 아니고 오각형 인간이었습니다. 딱 하나, 외모가 조금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다른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난 그 가문, 집안과 그리고 타고난 머리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보통 머리가 너무 좋으면 게으른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행동파 지식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을 겁박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아주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자,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받으면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다른 따름으로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다른 따름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더 적은 삶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본래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힘을 등에 업고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 특히 작고 힘없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몹시도 괴롭히고 핍박했던 자였거든요. 그랬던 바울이 이제는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자연히 부와 명예가 쌓일 수 있었던 삶이었지만 그는 가난과 핍박과 고난이 예상되는 더 적은 삶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낮은 삶을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했는데요.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그것도 정통 바리새파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이방인에 대한 이미지가 결코 좋을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이방인의 사도를 자처하며 그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낮은 곳을 향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은
더 가벼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자기의 자랑거리였던 많은 학식과 좋은 가문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어떻게든 더 덜어내는 삶으로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낯선 타자와 미지의 세계를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은 언제나 낯선 타자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도전들이었습니다. 자,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지금까지 나눈 다른 따름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살아낸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더 적게, 더 낮게, 그리고 더 가볍게, 더 가까이. 이 바울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온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평생 성령에 사로잡혀 다른 따름을 살아낸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늘 마음에 품고 살았던 간절한 소망이 그에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거든요. 자, 이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바울은 그곳에서 칭찬과 박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진 조롱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또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된 바울은 미결수, 즉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땅을 밟게 되는데요. 이제 바울에게 남은 일은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이죠. 이미 바울은 그 전에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를 전한 바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자신의 신분이 미결수, 즉 죄수이긴 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 제국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울에게 온 겁니다. 자, 평생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던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로마의 황제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한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그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의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은 이런 우리의 기대를 무참히 깨뜨립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태라는 말은 2년을 뜻합니다. 2년. 자, 사도행전이 끝나는 마지막 28장의 배경은 놀랍게도 로마의 황실이 아니고 로마의 변두리, 그것도 아주 조그마한 새방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이 로마의 황제 앞에서 당당히 서 있는 바울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최소한 제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 인생 말년엔 황제 앞에서 미결수라는 억울한 누명도 벗고 당당하고 기품 있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자,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다른 따름을 살아낸 사람의 최후, 즉 마지막은 좀 더 근사하고 멋지기를 바라는 그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인데, 바로 곧 그것이 나의 미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 세상과는 전혀 다른 따름으로 더 적게, 더 낮게, 더 가볍게, 더 가까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은 여러분 그냥 과정이니까, 지나가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마지막, 그 최종은 절대 작아서는 안 되고 좀 더 근사하고 멋지게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저도 그런 기대를 품고 살거든요. 목사로 살면서 지금 당장은 남들이 누릴 것 누리지 못하지만 마침내 끝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나를 더 큰 사람으로 쓰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기대는 다른 따름의 삶을 살게 하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에 이끌려 온갖 고생과 수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쓴
최후의 결과가 작은 새빵살이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새빵에서의 바울의 모습,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조그마한 새빵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근사하고 얼마나 멋지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그 마지막이 새빵살이일 수 있다라는 것에 큰 위로를 받았고요, 또 두 번째로 그곳에서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당당한 모습이 너무나도 멋져 보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영화를 즐겨보는 편은 아닌데 제 인생 영화로 꼽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3년도에 나온 영화거든요. 그 영화의 제목은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입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 조그맣게 끄덕끄덕 해보시죠.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자, 제가 검색해 보니까 쿠팡 플레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영화의 주인공은 라이프 잡지사를 16년째 다니고 있는 월터 미티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월터에게 중요한 미션이 하나 주어지는데 그건 곧 폐간을 앞둔 이 라이프 잡지사의 마지막 호 표지 사진을 찾아오라는 미션이었습니다. 이제 화면 전환해도 됩니다. 네. 그 잡지사의 사진을 담당했던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작가였던 숀 오코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그 사진 작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터는 직접 그 사진 작가를 만나기 위해 모험을 떠납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드디어 히말라야에서 사진 작업 중이었던 그 사진 작가 숀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장면 때문인데, 한번 띄워주시죠. 이 히말라야에서 월터는 카메라 앞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숀을 발견합니다. 이 숀은 히말라야에서 유령 표범이라고도 불리는 아주 신비한 그 설표, 그 표범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그때 그 설표를 기다리며 숀이 하는 혼잣말이 있는데, 이 대사 때문에 이 영화가 제게는 인생 영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멋지고 근사하게 느껴졌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숀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관심을 바라지 않지. 자,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들은 누구의 관심도 바라지 않는다. 저는 이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깊은 산속을 거니는 표범의 그 고고한 자태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인위적인 모습도 아니고, 또 누구의 관심도 바라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따름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을 준비하다가 불현듯 오래전 보았던 이 영화가 떠올랐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조그마한 새빵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히말라야 산속을 거닐던 이 고고한 표범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처럼 불행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그냥 살던 대로만 그대로 살았으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무거운 권위와 힘을 가질 수 있었던 바울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로 완전히 뒤바뀌었죠. 성령에 사로잡혀 다른 따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적게, 더 낮게, 더 가볍게, 그리고 더 가까이. 그렇게 평생을 애쓰고 노력한 결과가 지금 고작 새빵살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작고 초라해진 자기의 모습을 한탄하며 원망해도 누구도 바울을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그 작아진 자기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작은 새빵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관심도 바라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따름의 삶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새방에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300년 후에 로마 제국 전체를 뒤덮고 결국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불씨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바울의 작은 새방처럼 그동안 흘린 땀과 수고에 비하면 너무도 볼품없어 보이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겐 할 일이 있고 또 바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 내가 어떤 모습에 처해 있던지 그곳에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랑하며 다른 따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 혹 내가 작아지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제가 다른 따름 시리즈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죠. 다른 삶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문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모습, 다른 따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증거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겁니다. 나의 큰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내가 조금 작아지더라도 그 순간에도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세요. 진정 아름다운 것들은 누구의 관심도 바라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새기셔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다른 따름의 삶에 도전하고 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적게, 더 낮게, 더 가볍게,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작게, 이런 다른 삶의 언어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일에 우리 창천교회 청년부가 가장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